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장을 풀어주고
소란 말 한마디 종기 여김 말고 교만한 말 한마디 변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올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풍성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재정에 대하여 또한 건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며 주님께 쓰임 받는 데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과 또한 은혜와 명철을 따라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에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날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한 고민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주님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사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야곱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 잘 인도함을 받아 참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 더 잘 사는 더 잘 되는 참으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곽훈 안수 집사님의 가정과 우리 황영숙 권사님의 가정과 탁종선 집사님의 가정 또 심도진 집사님과 이동욱 집사님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욱 믿음의 삶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이 시간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시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소식만 전하고 직접 만나지 못한 것 참 마음으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일순간에 또 한번 찾아뵙고 같이 귀한 성도의 교제 꼭 나누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지금 6월 2일부터 3일까지 지금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10분 내로 설교 완성, 이번에는 세미나가 아니라 캠프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합니다. 1박 2일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뭐 교회사역 개발원이나 또한 저의 고민은 이게 좀 홍보를 할 수 있거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자로 지금 목사님들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걸 프린트 이제 옵셋 인쇄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공문식으로 발송해서 목사님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밖에는 신문으로도 더 이상 어떤 홍보의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목화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꼭 들으실 분들은 듣고 한두 마디의 어떤 글이라도 보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신탄진 다사랑 교회 제가 매주마다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5월 18일 주일에는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에 찬양팀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 예배를 가서 찬양팀을 세우는데 그 이제 말씀을 또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이라서 또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예배를 영상 녹화를 하고 주일날은 가서 그 교회에서 찬양과 또 예배로 섬기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녹화하는 것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보통 때는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팀을 이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18일은 가서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는, 요 때는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크고 작은 조그마한 세미나 뭐 또 초청 이런 것들은 계속 있고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그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이창호 목사님 거기에서 그 찬양팀 그 캠프를 엽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약간 좀 소수 정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건 저하고 좀 약간 그 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일단 소수 정예로, 그래서 한 교회를 지금 세우는, 예, 뭐, 참, 얼마나 걸릴지 장담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뭐, 한 교회인가? 뭐, 해서 제대로 세우는 걸 해보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제가 토요일은 가서 또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교회 소식이 확실히 이제 그 세미나가 좀 끝나고 나니까 좀 그죠 약간 덜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계속 이 주저하고 있는데 좀 빨리 설교에 대한 책을 집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단톡방이나 저한테 또 심집사님 또 이동욱 집사님 개인적인 소식이나 또 뭐 어떤 기도의 요청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거나 또는 소식을 전화 통화도 하고 소식을 듣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족 되기라는 이 가정의 달에 좀 맞추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그 가족이라는 말, 영어로 패밀리, 아주 발음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이 패밀리는 그 라틴어 파밀리아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처음에는 뭐 하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 표현들이 있었으나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오면서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집단 이런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패밀리라는 이 단어로 조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 이제 보는 거죠. 엄마, 아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자녀는 없나?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가족에 대한 뭐 의미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좀 이 가정의 달에 좀 맞추어서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와 또한 자녀들, 부모 이런 가족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존재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족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된다는 것도 똑같이 함께 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족 되는지 왜 하나님과 가족 되어야 되는지 그죠?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은 서로를 의식하는 것이다. 예,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하다라는 말은 주의하고 신경을 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하다라는 것은 주의하고 신경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다른 말로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의식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의식하게 되면 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욕을 했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시 이제 갔을 때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낸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 뭐 로마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안에 무슨 무교회, 무학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데 가서 좀 경험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명동성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갈 때까지만 정신이 없던 우리 아들이 딱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딱 시작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혹시 우리 종교 바꿨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교 과제다, 수업이 일종이다, 뭐 이렇게 의식하다기보다도 딱 본대로, 느낀 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한다면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녀도 부모를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닙니다. 자녀는 적어도 부모를 의식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부모에게 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먹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식함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족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죠? 무슨 짓이든 해도 됩니다. 너무 심하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함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제일 많이 의식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의식하기보다도 죄 사함을 더 의식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과 가족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없죠. 죄와 가족인 거지. 그런데 내가 죄의 사함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받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의식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좀 챙겨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경험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책하거나 죄인이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좀 안고 싶다.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나는 죽일 죄인임이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고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아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비록 우리에게 실수할 때가 있고 그 아이가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물론 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또 다가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내 아들 재훈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네. 내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그냥 앵기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도 나한테 그러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족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인인 것도 맞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맞지만 너무 죄 용서와 죄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 오늘 여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를 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한다? 의식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가족이란 것은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를 1번은 의식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인식하는 겁니다. 네, 의식하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막 내가 저분을 좀 의식해서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근데 인식한다라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다, 인식하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고 더 알게 된다.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받았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끝에 보니까 뭡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알았다, 알았다. 다른 말로 인식하다, 인식하다.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소중한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자녀가 말입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인식할 때에 가족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부모로서 인식하는 것. 그죠? 저는 우리 이제 아들이 오늘은 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들이 그 태어날 때 일주일 만에 아래쪽에 이빨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모유 수유를 못 하는 거지. 막 깨무니까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젖병으로 이렇게 분유를 먹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보다는 제가 이제 먹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먹이는데 아이가 나를 지그시 보는 거예요. 찬찬히.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눈썹도 보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빠를 인식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먹다가 네 하고 눈만 마주쳐도 왕 웃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젖병에서 막 우유가 나와가지고 얼굴 다 튀고 막 하는데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얼굴을 못 마주치는 거야. 날 보고 자꾸 웃으니까. 그때 저 안에 들어왔던 충만한 기쁨, 아빠로서의 충만한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할 때에 우리 아버지도 그보다 더 큰,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서 인식하면 더 잘 알게 되고 부모를 부모로서 알게 되는 것. 그죠? 뭐, 저희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고, 키가 170, 8에, 몸무게는 어떻고, 지금은 나이가, 이거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아버지가 충만한 기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저도 내 아이가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죠. 그냥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목사입니다. 찬양인도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그냥 나를 아빠로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좀 부모를 부모로서 인식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건 부르는 거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자녀로서 인식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ABC 써놓은 것처럼 제가 언제나 자녀란 뭐냐? 제가 반복해서 하는 거 있죠. 숙제 검사합니다. 자녀란 뭐냐? 자녀는 나처럼 인생을 살라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처럼 인생을. 그래서 나처럼 살 거기 때문에 내가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가졌던 상처, 내가 가졌던 어떤 의심, 내가 가졌던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회복하고 잘 고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나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내가 자녀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또 자녀란 무엇입니까? 자녀는 나만큼 인생을 살 아이입니다. 나만큼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계속 공부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나만큼 인생을 살 거거든. 더 성장할 거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란 뭐냐? 나보다 더 인생을 잘 살 아이다. 왜냐하면 내 뒤에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 아이는 나보다 인생을 더 잘 살 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로 내가 인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걸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아비들에게, 이거는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어떤 의미로 좀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보다도 그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라는 것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으로 내가 제대로 인식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좌절하고 좀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할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를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에 아버지로 태초에 계신 이로 알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죠? 하나님의 가족은 의식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었으므로 그 안에서만 내가 멈춘다면 우리는 또 불편하고 또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의식하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죠? 죄가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에 아니야, 나는 자유해, 나는 믿음으로 승리해 라고 우리가 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표시했던 것처럼, 그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완료형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유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인식하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식이냐? 하나님의 존재, 태초부터 그죠?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을 더 잘 아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앞에 보니까 알았으며 그랬더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나는 이겼다는 것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막 흉악한 자를 때려잡고 막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또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양심이 야,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에게서 붙들림 바 된 거 맞냐?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세상에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떤 죄의식과 우리를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정리해 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족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의 어떤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죠? 내 어머니의 그 부탁에, 그죠?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저에게 동호야, 너는 어진 목자가 되어라. 언제나 어진 목자가, 제가 어진 목자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의식이 되고, 제가 그렇게 저를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를 의식하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로를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서로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인식하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내가 잘 인식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있게 되죠. 자녀를 자녀로 인식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그죠?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보다는 죄사함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나가고 예배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하고 더 막 가까이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죄 사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더 의식하는 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인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 자유하게 되고요. 하지만 자유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겠네 라는 것은 제대로 의식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나태하지 않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려고 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안에 존재하다 보니, 세상인이 아닐지라도 나는 나를 알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작게 여기기도 하고, 나의 한계를 보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부족함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시 한 번 더 가족이 되는 것을 잘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가족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가족됨을 인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서로 의식하며 인식함으로 우리가 더 좋은 가족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앞날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